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2부 예배에 참석해서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행복 안 합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행복해야 됩니다. 왜 행복해야 하느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행복해져야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해지는 비결 4가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은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슬픈 일, 속상할 일도 참 많습니다. 내 뜻대로 다 된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해서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해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죄사함을 받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지나가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모든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성령이 우리 안에 기쁨의 샘이 솟아나도록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러나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 리더자가 되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기뻐해야 되느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이 땅에 지나가는 어려움들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다 지나가리라. 불경기도 지나가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나가고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기뻐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라움이라고 하는 여인은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낭패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가셨고 아들 2명도 그냥 일찍이 죽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둘째 며느리 룻을 데리고 룻과 함께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라오미에게 복을 주셔서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게 하고 이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거든요. 결국은 이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 가정이 왕이 태어나는 왕손이 되는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이 답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2020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바다는 왜 바다냐? 모든 것을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된 거예요. 각 강의 지류를 통해서 온갖 오물이 떠내려옵니다. 홍수가 나고 많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강물이 내려가는 걸 보면 그냥 흙탕물이 그냥 온갖 쓰레기와 함께 그냥 손살같이 내려가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가느냐? 바다로 갑니다. 바다. 그래서 바다는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수용할 때 행복해집니다. 사람들은 왜 싸웁니까? 서로 다르다고 싸워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의 이 모든 갈등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면 행복해지지. 까칠한 사람이 되면 결국은 자신이 불행해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하는 마음,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할 수 있는 열려진 마음, 이럴 때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서 보니까 목사의 덕목 가운데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몰라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줄 수 있어야 되거든. 그거 틀렸어. 안 돼. 이렇게 하면 대화가 단절되는 거죠. 아, 그래요? 아, 그렇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남자분들에게 많은 강조를 했어요. 아내한테 잘해라, 져주라 이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여자분들에게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들어줘야 돼. 예. 남편은 연세가 드시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더라도 처음 들은 것처럼 아, 그랬어요. 예. 처음 들은 것처럼 아, 예. 그러면 남편이 아내가 잘 들어주면 신이 나가지고 예.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해도 처음 하는 것처럼 합니다. 예. 들어줘야 됩니다. 아이고 막 치웠어. 그거 내 수도 없이 들었다.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다. 그렇게 말씀하면 말씀하시는 분이 상처를 받아요. 예.
그냥 10번을 했더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구만요. 참 역시 당신이구만요. 여러분, 칭찬하면, 들어주면요, 남편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그 아내에게 잘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들어줘야 돼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면 서로 행복해지거든요. 연세가 들어갈수록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안 돼요. 연세가 들어갈수록 소통이 되고 뭔가 마음을 공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용하는 마음, 맨날 똑같은 소리를 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잘 알았어요. 그러면 서로 행복해지거든. 또 저 소리 한다, 또 저 소리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행복해지려면 관용해라. 관용해라. 세 번째로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걱정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염려의 반대말이 뭔지 압니까?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 기도하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어요. 염려, 걱정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염려, 걱정들이 우리에게 지나갑니다. 생깁니다. 돈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걱정거리가 생기고, 건강 문제, 자녀의 문제, 신앙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의 염려, 걱정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앉아서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어봐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셨는데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염려 걱정을 맡기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게 안 믿는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의 스타일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왜 염려, 걱정거리가 없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왜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해결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경남에 믿음 좋은 분들이 많아서 기도하니까 지금 이곳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균이 또 확진자나 관계된 자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신앙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경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죽었을 때 벌레가 당신의 육체를 먹고 당신이 살았을 때 근심이, 염려가 당신의 마음을 좀 먹는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삶을 멍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게 된다. 그러므로 염려, 걱정, 불안, 근심은 결국은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사탄의 공격임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도록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연세대 교수로 지금 100살이 넘은 백수하신 김형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안북도에서 태어나서 몸이 약하고 집도 가난해서 동네 사람들이 어린 김형석을 보면서 너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어려서 너는 그렇게 몸이 약해서 어떻게 살겠니? 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가난해서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치료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 나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기도하면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건강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기도하면 모든 걸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어린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그때부터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선교사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대학교 교수가 되고 지금도 100세가 넘으셨는데 건강하셔요. 장수하는 축복을 받았고 그 모든 것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주일학교 반사, 주일학교 교사가 말씀하는 그 메시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 인생의 운명을 바꿔버린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종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골프 선수 최경주 우리나라 선수로 PGA에 가서 8승을 한 선수가 있습니다. 골프의 꿈을 가지고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미국에 넘어갔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가서 PGA 출전권을 따기 위해서 예비 단계에 이제 피나는 연습을 하고 시험을 치는데 마지막 홀에 그 공이 들어가야 32위로 이제 PGA에 출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됩니다. 막상 퍼터를 잡고 딱 서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긴장이 돼서 앞이 깜깜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골프를 해서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딱 일어서니까 공이 가야 될 줄이 쫙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쳤더니 들어가서 PGA에 출전하는 선수가 되었고 8승까지 하는 세계의 골프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는 유명한 최경주 선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우승을 할 때마다 많은 상금을 받고 또 많은 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제 온누리교회를 다녔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제 헌금하고 구제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무기를 주신 거예요. 기도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기도하면 안 되는 걸 되게 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간증거리가 많아야 됩니다. 네? 오래 믿다가 보면 기도했는 것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게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다음에 8절 9절의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행하라. 무엇에든지 6가지 덕목을 가지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행복하려면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청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 예수 잘 믿고 바르게 살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직분이 있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불행해집니다.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진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 말이나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런 행동이나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런 그냥 곳에나 가고 그러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자답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믿는다는 것은 뭔가 구별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다니면 안 다니는 사람과는 뭔가 달랐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참되고 경건하게 옳게 정결하게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